오늘은 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 또는 성경이 쓰여진 그 본래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만 한 3가지 혹은 4가지로 말씀을 간략하게 좀 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뭐니 해도 인간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누구요? 아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아들. 네, 항상 신학과 신앙의 포커스가 어디 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의 계획이 성경 속에 알려지고자 하는 거죠.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고 당신이 하시고자 하는 계획을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어떤 식으로 하느냐 하면 그게 바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는 거예요. 왜? 그 모든 일들은 아들을 통해 합니다. 여러분, 창조도 아들과 함께, 구원도 아들과 함께, 그리고 심판도 아들에게 맡기고,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인류를 구원하는 것도, 그들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는 것도 모두를 다 전권이 아들에게 있습니다. 아들에게. 그러므로 신학을 아들에게 가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전부 몇 권이에요? 몇 권으로 기록되어 있죠? 66권으로 되어 있어요. 66권이 기록되어 있는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알듯이 모든 성경이 하나의 주제, 하나의 오메가 포인트를 향해서 적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누구를 지칭하는 거냐면 바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거죠. 어떻게 시대가 이렇게 차이가 나고 구약성경 1500년, 그 다음에 중간기 400년, 그리고 신약성경 형성 과정이 100년, 합해서 1600년과 중간기를 포함하면 2000년의 그 긴 역사 속에 왕으로부터 또 여자로부터, 그리고 농부로부터, 어부로부터,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할 것 없이 이런 장단고저의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쓴 이 성경책이 어떻게 시대를 초월하고 국경을 초월하고 이렇게 나라를 넘어서서 쓰고 있는 이 성경인데도 불구하고 이 모든 성경의 주제가 하나로 향하고 있다는 사실은 정말 놀랍고도 기이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원저자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 썼다 하지만은 원저자는 바로 누구라고요? 성령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무엇으로 됐다고요? 감동으로 기록되었다 하는 말씀이 설명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의 주제를 이야기한다. 그 주제는 바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표적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반드시 기억을 올바로 해야만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뭐냐? 성경에서 갖는 목적은 인간 구원을 하시는 사역이에요. 인간 구원은 누가 하는 거예요? 아들이 하시는 거죠. 아들의 사역이에요. 메시아의 사역. 여러분, 아들이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들이 많죠.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들 때문에 선물을 줘요. 그런데 아들 때문에 주는 선물 중에 최고의 좋은 선물이 뭐냐 하면 생명, 그리고 영생. 뭐 같은 말이기도 하지만 좀 다르죠. 구원과 생명과 영생은 같은 맥락에 있으면서도 조금 다르죠. 구원은 뭐예요? 죄와 허물과 비참 가운데, 그 죽음 가운데서 그들을 건져냄이 구원이죠. 그리고 그들에게 주는 게 뭐냐? 생명이죠. 생명. 그런데 이 생명이 영구히 있게 되는 것을 영생이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 이 세계는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일이기도 하고 단계적으로 일어나는 일이기도 하면서도 구별이 되면서도 구별할 수 없는 이런 불가분리의 관계에 놓여진 것들이 바로 구원과 생명과 영생이다 하는 거예요. 그럼 왜 인간에게 이 생명이 또 영생이 있어야 될까요? 필요한 이유가 뭐예요? 모든 이 땅에 있는 것들에게 일시적인 생명만 부여된 까닭에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자 하는 그 의도로 하나님께서 삼위 하나님의 협약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사람 못 믿고 내려오셨고, 이제 주님이 하시는 모든 일련의 사역들은 전부 구령 사역, 구원 사역, 생명 사역, 바로 이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예수를 믿는다 하는 말의 의미는 어떤 의미냐 하면 이 구원 사역에, 생명 사역에 동참함으로써 교회는 빛이 나고 교회는 제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가 일도 중요하고 뭐 다른 사역도 중요하고 다 중요해요, 물론. 그런데 그게 왜 중요하냐 하면 그걸 통해서 사람을 살리기 때문에 중요한 의미가 되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사역의 방점은
항상 언제나 생명 사역을 해야 된다. 그게 바로 주님이 하시고자 했던 그 사역이에요. 자,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구원받은 그럼 인간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인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게 지금 성경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내용들을 지금 말씀을 전개해가고 있는 겁니다. 자, 성경이 주어진 이 목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만드는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고 그 하나님의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이 사람에게 나타나야 되는 그 현상이 뭐냐면 변화예요, 변화. 근데 이 변화라고 하는 개념은 여러 계층, 차별로 나타날 수가 있는데 구원 자체에 대한 변화가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가치관에 대한 변화가 나타나고요. 그리고 삶에서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이 세 가지는 학적으로 이야기하면 이렇게 논리적으로 나눌 수가 있지만 실제로 일반 우리 서민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는 이렇게 학적으로 구별을 짓지 않습니다. 그냥 뭔가 모르게 내 삶이 달라진 거예요. 전에는 내가 막 술 먹고 담배 피고 함부로 하던 삶이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내가 어떻게 구원 얻은 삶인데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겠어 하고 자각하게 되고 바람직하게 경건하게 보다 더 절제되고 거룩한 삶, 성결한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움직임이 내 속에 나타나는 경우도 있겠지요. 그리고 전에는 굉장히 내가 이기적으로 살았어요. 그래서 구원받기 전에는 내 욕심 채우고 내 마음 채우고 모든 기도와 예배와 이 삶도 거룩한 이 종교의 도리조차도 내 이익을 얻는 재료로 활용하고 살았던 그런 삶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참된 구원의 도리를 깨닫고 보니 이게 나를 건져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이타적인 삶을 베풀면서 살아가는 게 이게 성경적 삶이구나라는 걸 어느 순간에 깨달아서 이제는 내 마음이 열리고 내 눈이 열리고 내 마음이 열리고 내 주머니가 열리고 그리고 내 인생이 하나님을 향하여 열리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간증과 또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는 삶으로 이렇게 나아가게 되는 이런 것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삶이 바로 선한 일을 행하는 것으로 귀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사람의 눈치 보려고 하지 말고 또 사람의 비율을 맞추려고 다 중요는 해요. 다 중요하고 그래야 되기도 합니다. 또 처세이기도 하고. 그러나 그것 이전에 또 그것 넘어서서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언제나 나를 보고 계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내 중심을 다 보고 계시다 하는 이 하나님의 눈, 그 하나님의 눈 앞에서 우리는 늘 자기를 조심하고 추스리고 진리에서 벗어나지 않기를 위해서 본심으로 우리가 우리의 일을 잘 감당해서 정말 이 구원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신 사역에 동의하고 그리고 우리가 변화된 선행의 삶을 잘 살아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 또 그 영광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멋진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